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그 반 대표로 이렇게 뽑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장이죠, 반장. 뽑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경쟁자가 두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떨리잖아요. 그래서 뽑히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뽑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뽑으시는가? 뽑으시면 뽑는 이유가 있잖아요. 뽑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좋은 일을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복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거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악한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순간적으로요 자기가 조금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복 받지 못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축복의 도구로 이렇게 뽑으십니다. 그 사람을 뽑으셔가지고 그 사람을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응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과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서는 고생이요 죽어서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굉장히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죠. 그리고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축복의 도구로 뽑으십니다.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한 일은 다 놔두고 잘한 일만 골라가지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잘한 일들은 다 접어두고 잘못한 일만 다 골라갖고 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과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우리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건요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은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악하면요 반드시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노아 시대까지 왔어요. 제법 많이 왔죠.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막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했다. 그 속에 알이 가득하니까 항상 악한 겁니다. 마음이 항상 악하니까 어때요? 항상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악한 세상과 마귀로 인해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이 항상 옳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악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야 될 텐데 항상 어떻게 하면 벌을 주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언제 벼락을 맞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악하면 벼락 맞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선하면요 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사람의 그 성격이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악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한 사람, 선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딱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적인 어떤 심리입니다. 심리.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생각입니다. 마음이 안 드러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속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사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꼭 나쁜 짓을 해요. 근데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이 더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도모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가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이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선한 것은 인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담은요 악하지 않고 아주 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악을요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때요? 본래는 선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마음을 먹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또 마음 가는 대로 몸도 따라가기 때문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죠? 절망하죠? 큰일 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이나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물을 3분의 2쯤 되는 물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빛을 완전히 딱 차단하니까 1시간 만에 쥐가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다른 쥐를 거기다 넣고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요 딱 뚫어가지고 빛을 이렇게 딱 이게 빛이 들어오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 쥐가 무려 38시간이나 살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절망하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요 절망하면 1시간도 못 산다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병들었어요. 내가 마음이 오염됐어요. 그러면요, 이 마음을 빨리 청소하고 소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순백색의 마음을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선한 마음을 회복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회복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갖고 반성한다, 그런 것 갖고는 엄청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싹 사라집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우리의 심령이요, 아주 성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눈을 가만히 감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가면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글로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글자로 적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늘 좋은 생각만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해치고 싶고 나쁜 생각을 쭉 적혔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나쁜 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쁜 말만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부정적인 것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면은 싹 고쳐지고 정말 거듭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거듭나갖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보면 계속 이방인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울을요,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허락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원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컸어요. 사울이 인물도 아마 좋았던가 봐요. 외모는 아주 출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그 마음이 선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행동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면 그래도요, 60점은 됩니다. 커트라인은 넘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패하셨어요. 왕으로 세운 지 2년 만에 다윗을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2년 만에. 실제로 사울이 왕좌에는 40년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간은 딱 2년입니다. 참 불행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엄청나게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살피셔서 찾으셨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나님은요, 혈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보고 찾으셨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뽑으신 겁니다. 뽑은 이유가 뭘까요?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도구로 뽑힌 겁니다. 그렇죠? 왕으로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뽑힐 수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점을 보신 겁니다. 그 점을 보시고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사람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도요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첫 번째 계명으로.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늘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이게요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보러 갔다가 골리앗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키가 거의 3m 가까웠다 그래요. 그 골리앗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먼저 말로다가 막 저주합니다. 죽일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극히 사랑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요, 갑옷과 투구와 또 칼과 창으로 이렇게 무장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어요. 빈틈이라고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칼도 없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칼도 안 들고 나갔어요. 갑옷을 이렇게 입어버린, 사울의 갑옷을 이렇게 입혔는데 너무 이게 어색해갖고 도로 벗어버렸어요. 칼도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갔어요. 물매만 갖고 왔대요. 물맷돌 5개만요. 주먹만한 돌멩이 5개만 갖고 왔다고요.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두려울 것이 없고 반드시 이기는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맷돌을 빡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유일한 급소, 어디입니까? 정수리, 여기요. 정수리입니까? 이마에. 여기에 딱 맞은 겁니다. 그거 맞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레슬링 선수 김일 아시죠? 박치기 왕. 그 사람 평생에 박치기 했죠. 그것도 안 죽었잖아요. 딱 맞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맞고 그 골리앗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잠깐 기절한 사이에 다윗이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앗고 아까 고백했던 대로 그대로 골리앗은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목이 잘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면요, 역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잘못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즉시 회개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는 또 유전됩니다. 원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하나님에 맞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람인지라 다윗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죄를 깨달으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음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또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요, 아주 맹렬한 그 최일선 전투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즉시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속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편 51편 내용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뽑히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제법 오래 했지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기본적으로 자기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원들 중에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벌리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짓는 거죠. 자기가 벌여놓은 일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상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결국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무려 38년 동안요, 아주 비참하게 왕노로 됐습니다. 맨날 다윗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뽑아주셔야 되겠지만 뽑아주시면 맡은 일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것만 돼도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어땠느냐? 7 형제가요 다 사무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려갔지만 혼자서 양을요 다 책임지고 이렇게 돌보고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다윗은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면요 끝까지 비겁하게 놓고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참 누가 지어낸 말인지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 가지를 딱 하는 걸 보면요 다른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도 잘한다는 거죠. 한 가지를 엉터리를 하면 나머지도 다 엉터리라는 거죠. 한번 이게 거짓말하면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 근데요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에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그 어찌 보면은 그 양심이 아마 책임감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사람이요 양심대로 안 살고 눈속임으로 살려고 하면은 매일 거짓말해요. 말 바꾸기 하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라고는 없어요. 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람이 보기도 좋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죠. 이야,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결국 이런 책임감은 왕이 된 이후에도요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공에 탁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책임감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다윗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스데반과 다윗은요 엄청난 연대 차이가 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했어요.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까지도 다윗을 칭찬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막 쫓아다녔는데 결국 못 죽였지만, 그죠? 참 사울이 이렇게 울기까지 하면서요 다윗을 의롭다고 막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죽이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요, 사람이 남달랐어요. 보통 정적을 이렇게 정적과 막 다투다가 자기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편을 다 죽입니다. 자식들까지도요. 손자까지 다 죽입니다. 그게 일반이거든요. 일반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울의 손자 그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다리도 절었어요. 다쳐갖고. 근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찾아갖고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죠. 매일요. 이야, 정말 사람이 여러분 남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챙겨야 될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그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습니까? 그 아들이니까, 그죠? 요나단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챙긴 겁니다.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정말 엄청난 인정과 칭찬입니다. 사람이 그죠? 실수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실수하고는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뽑혀야 되겠죠, 우리도. 다윗처럼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뽑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뽑으실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뽑히고 그리고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